오늘 예배 설계 제목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은 생기의 영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영은 생기의 영입니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 가운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회복의 기미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골짜기에 사망이 뒤덮여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이 죽어 뼈들만 앙상하게 남은 곳에서 한 줄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온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룬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죽어서 흩어져 있는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붙고 그 뼈들에게 심줄이 생기고 신경이 돌고 핏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는데 그것이 큰 군대를 이런 사실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사실은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주제가 회복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마른 뼈가 회복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방 땅에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르고 사망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영적 회복이 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회복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영적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영적인 회복에는 반드시 그 과정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마른 뼈가 회복하듯이 사망과 절망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골짜기 가운데 놓여있는 죽음의 뼈들을 보는 에스겔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1절과 2절 말씀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건너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죽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너무 오래되어서 뼈만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수많은 죽음의 뼈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뼈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보건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 설교를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부패되어 힘이 메말라 있었던 그 장면을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사이를 걸어갈 때
골짜기 지면에 그 많은 뼈들이 힘이 많고 그 뼈들이 힘이 많은 현상을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모든 그 나라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죽음의 뼈들과 같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적이 바짝 메말라 있는 영의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이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돌아가서 뼈들만 앙상에 남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모르니까는 우리가 내 뼈가 영원히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도대체 내가 갈증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알 수 없이 그냥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떠야만이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과연 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과연 살아있겠나이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라는 대답으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에게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도 도대체가 솟아나올 가능성이 없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 물으십니다. 인자야 너에게 닥친 이 위기가 과연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영적 메마른 상태가 과연 회복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죽음이 펼쳐져 있고 오랜 세월을 지나서 뼈밖에 남지 않은 시신을 보여주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확신하건대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갈등과 회의와 좌절 그리고 실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안 되냐 그 말입니다. 분명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나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해결해라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환경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실망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나한테 안 해주냐 그 말이에요. 왜 내게 이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 너무 섭섭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째서 이렇게 안 해주시냐라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굳건히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나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서 해결하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는 온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만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명예에 간단하고 확실한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급한 일이 닥쳐왔을 때, 감당이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뼈들이 정말 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뼈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해결될 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네, 주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두 그의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믿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너희의 실주를 보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얻었고 너희 속에 생기를 얻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일어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르며 적벽을 돌아가며 뼈들이 서로 연결을 내어라. 내가 보는 이 교회에서 주의 생기고 소리하며 그의 가죽이 같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여자의 성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해를 유리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그것을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있습니다. 고백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십니다. 내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주님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요. 고백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러는 거 저러면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겠다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하는 믿음, 그렇게 말한 대로 행하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사람 보고 따숩게 하세요. 왜 여기서 주무세요?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주무세요. 이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다 누이고 마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한 명의 제사장은 피해가고 레위인은 피해갔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은 그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해 주고 그도 모자라서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주막 그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부비가 더 들거든 나에게 연락을 하시오. 내가 그러면 그 부비의 값을 내가 내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행하는 믿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사망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너 대언해 그렇게 말해봐, 입술로 고백하봐, 할 수 있을 거야, 너 하면 돼, 네가 해보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에스겔은 이 행하는 믿음 바로 뭡니까? 입술을 개운하는 것이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개운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한결같은 말씀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는 모든 뼈에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외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제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봅시다. 문제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우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대언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대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저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구석이 없는 것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석이 없는 것에 발로품 하나 내가지고 거기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태어나는 사람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든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태어나자 뼈가 덜그덕 거리면서 서로 맞붙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어 나자빠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벌떡 일어나는 것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태어난다라는 이 말은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예언자로 말하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의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신비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된 이유는 그 예언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 마른 뼈들은 예언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여러분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께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생계의 원한은 뭔지 아십니까? 호흡입니다. 바람이에요. 기운입니다. 종국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어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에덴으로 인도함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에스겔의 뼈와 살이 붙고 심줄이 생겼지만 아직 생명이 없는 이 존재들을 향하여 생기에게 태어나자 생기가 사방으로 모여서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죽어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 안에게 들어간다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어깨에 내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주의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만 반드시 제가 여러분 그 유아들에게 안수할 때 반드시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모든 것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원칙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뼈들이 붙어있고 살이 붙어있고 심줄이 생기고 혈액이 돈다 할지라도 생기가 없으면 그건 시체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저에게도
손주가 있지만은 그 손주가 지금은 그냥 제 육신의 손주예요. 그러나 오늘부터 저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멘.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 여러분, 내가 엄마 아빠가 살아서 보는 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해서 보는 아이가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까지는 그를 에덴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을 때에 그를 에덴으로 이끌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마른 뼈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기는 바로 이 사건이, 생기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1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야 이들에게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이 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는 다 결절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영동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영동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 벽에 두리니 여호와의 영을 말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 7절의 말씀 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뼈들이 서로 제 위치를 찾아 연결되어 원래 사람의 골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뼈와 뼈가 맞아가지고 골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뼈가 여러분이요, 이 머리뼈가 갑자기 다리에 붙어 있고요, 손뼈가 마치 발에 붙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뼈와 뼈가 서로 맞는다는 것은 뭡니까? 퍼즐이 맞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하나의 상징으로서 나라가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극심한 포로 생활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로운 소망을 품고 그들이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중반을 보면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덤과 같은 이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즉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완전한 회복과 그들이 고국으로 귀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부르셨지만 결코 여러분 현실에서 벗어나는 곳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름 아닌 바벨론의 그 전쟁에서 몰상한 앙상한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로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과 싸울 때는요, 완벽하게 무너졌고 완벽하게 사망을 받았고 완벽하게 전멸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 수 없었어요. 이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가 뭐 엥기디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간에 그 골짜기 안에서 아주 물살을 당하는 거예요.
희망은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이 뼈들이 살아날 가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있고 완전히 낙심하고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 가서 정말로 제대로 쓸 수나 있을까? 나는 제대로 정말 사용될 수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정말 사용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업은 실패했고 되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가 과연 살겠느냐? 네가 과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대로 하냐 그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인생은 완전히 절망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살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여, 주 여호와만이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아십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 나는 과연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될까?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마 우리 같으면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당장에 이 우리들 눈앞에 죽어 계시는 혹시 시신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인자야, 이 죽어 있는 사람의 살게하면서 우리 고개를 절대로 흔들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 대답은 아주 명답인 거예요. 에스겔의 이 대답의 뜻은 뭡니까?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 있는 게, 여러분 스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필요한 걸 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의 믿음을 가지고 그 뼈들을 향해 대언을 합니다. 인자야, 뼈들아, 붙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뼈들이 서로 연결돼 짝을 잡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퍼즐이 자동으로 맞춰지듯이 로봇의 부품들이 덜그덕 거리면서 척척척척 맞춰지듯이 완성되듯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치 터미네이처럼 그렇게 모든 게 맞춰지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 그 마른 뼈들이 산 사람이 되어서 보니까는 큰 군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이라 그 말입니다. 전쟁에서 패했고요. 다 죽어있던 그 엄청난 군대들이 이제는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히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으로 비전을 끝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무덤에서 죽은 자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조국으로 귀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은 고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일단 하나의 민족이 망하면 그 이름도 없이 그냥 완전히 사라질 뿐 아니라 다시 회사는 전혀 없습니다. 에덴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에돔의 교회가 멸망하니까 페트라가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다시 일어났으니까 못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여러분 스파르타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 멸망당했고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것도 완벽하게 망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회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관리되고 특별하게 잘 특화된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2000년 전에 망하고 또 로마에게 멸망하고 세계적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도 모자라서 여러분 나라의 모든 국가가 땅이 없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1945년에 그들은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그것도 팔레스타인 땅으로요. 도대체가 여러분 회복의 기미로 없던 이 나라가 여호와 이름, 그 이름 앞에 딱 모이다 보니까는 그들의 사상 속에는 메시아 사상이 철저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사상으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보이는 땅이 다 그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오직 적자 이삭 한 명뿐이었고 그가 평생 소유한 땅은 어딘가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지만 달랑 12제자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나마 한 명은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약하고 연약한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불과 몇 세기 만에 세계는 복음화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아 그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지 망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요. 내가 도대체가 꿈과 비전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당장 실천하기도 두려워요.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어떡할까? 이 소리 뭘까라는 것.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캐나다 와서 영어도 잘 못하고 하지만 저는 조건 없이 추진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많았어요. 때로는 실패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되어주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믿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이 먹어서 조종하고 정말 불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난 내 인생 아직 내가 60대 초반이고 아니 내가 50대인데 아니 내가 아직은 난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나이다. 예,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지금 이제 20대인데 하나님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실컷 다녀봐야 지금 내 회사 다니고요. 또 식당이 외지죠.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친구들 보면 불분명한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윤기관이라는 형제, 한국에서 제가 만났더니, 목사님, 저는 도대체가 희망이 없네요. 나는 내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때 저도 이빨을 빼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아픈 가운데서 이런 말 했습니다. 기원아,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만 보고 가라. 내가 너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때 이 기관 형제가 사실은 생을 포기하려고 했더니 거기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소식을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도 할렐루야. 사망의 움침은 구체에 들어갔지만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봐도요, 꿈과 비전 그리고 사명이 아직 발견해서 애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메마른 뼈들이 가여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애굽게, 이 에스겔에 묻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스스로에게 답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 없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로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고 오직 그분의 뜻에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이 사망 가운데서 앙상한 뼈들만 있는 골짜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이룬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아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온 세상의 시대가 암울하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망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대언하여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하여 짝을 맞추고 살이 입혀지고 심줄이 돋고 마지막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적인 군대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 초석을 다지는 우리 산호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